7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 밖에 있었고 예수님 믿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실 때 우리가 자꾸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니까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진행되어야 될지 그런 많은 법칙들, 자연의 법칙들, 삶의 법칙들, 삶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법칙, 삶의 원리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땅에 뭔가 농작물을 심을 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겠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한 것대로, 내 한 행동대로 그 결과가 따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삶을 보니까 뿌린 대로 거두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인과응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산 삶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한 행동대로 그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원리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첫째는 심지 않으면 거두는 게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안 심으면 거두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심지 않아놓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어야지, 뭔가를 해야지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일들을 많이 체험하는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와요. 근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장난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성적이 당연히 안 나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수업도 하나도 안 들어놓고 나 성적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근데 사실 또
성적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공부도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학생들을 보면은 쉬는 대로 거두는구나. 그래, 열심히 수업을 듣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고, 수업 시간에 장난치고 공부도 안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잠언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게을러서 빈둥거리며 사는 사람은 가시밭길 걸어가듯 그 앞길 뻔하나 손놀 틈 없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그 앞길이 활짝 열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참 재밌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게을러서 빈둥거리는 사람은 앞길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 뻔한 앞길이 뭡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손놀 틈 없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그 앞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 앞길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많은 수확을 거두고 그래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 삶,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안 하면은 결과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삶의 원리는 첫째는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둔다는 것이고,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고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놀고 싶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열심히 심음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어야지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 속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도록 자연을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심었을 때 우리가 심은 만큼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은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거두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일의 나무를, 과일의 씨를 땅에다 심었을 때, 우리가 사과씨를 심었을 때, 사과씨 하나를 심어서 사과나무가 자라면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딸랑 하나만 열렸더라라는 건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씨는 하나를 심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자라요.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되면은 그 사과나무에서 하나를 심었는데 무수히 많은 사과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원리, 삶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를 심는데 풍성하게 거두더라는 거예요. 수백 배, 수천 배를 거두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많아지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많은 것이 풍성해지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 중에 하나도 큰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를 심었는데 풍성하게 열리는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자연의 복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신나게 살던 그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이 없이 그냥 너무나 신나게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악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인생에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하나를 심으면 10개, 100배, 1000개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있네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땅의 소산물을 먹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소산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잡초를 내고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산을 먹으리라.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다. 평생에 수고하는데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다. 일을 하는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땅이 심으면 소산물을 내야 되는데 식물을 심으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는 심으면 거두고 더군다나 더 놀라우신 은혜는 하나를 심었는데 10개, 100배, 1000개가 거두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 속에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심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수없이 체험하는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했으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그 모든 것이 헛속으로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원리가 훼손됩니다. 왜곡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그렇게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심은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두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26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면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사람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이삭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열심히 많이 심었는데 아무것도 못 거두는 그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심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그 옆에 그라람 블레셋이 있는 그라람 아브레멜렉이 있는 그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서 이삭이 그 땅에 있으면서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짓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은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흉년으로 정말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삭은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뭔가 농사에 대해서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근데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축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농사를 졌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가축을 기르는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은 뭐 했겠습니까? 똑같이 가축을 기르는 일을 했겠죠. 이삭은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농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그 가축 기르는 거 그것은 잘합니다. 왜? 아버지 때로부터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건 잘해요. 근데 농사에 대해서는 이삭은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이 농사에 대해서 식물을 심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이렇게 화분 같은 걸 잘 못 기르는데 식물을 심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에다 심으면 물 주면 당연히 그게 나는 거지. 뭐 씨를 심으면 그것이 물 주고 햇빛 쨍쨍하고 그럼 당연히 풍성한 열매를 맺겠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농사를 짓는 분과 대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심었는데 다 말라 죽고 썩고 그러더래요. 아니 왜 심었는데 말라 죽냐? 심으면 뭐가 나야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참 답답하다고.
심는다고 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심어도 그 땅이 그 작물에 맞지 않으면 이게 자라질 않습니다. 열매도 맺지 않아요. 그리고 물을 많이 주면 좋냐? 물을 많이 주면 잘못하면 썩고, 물을 안 주면 말라 죽고, 온도가 높으면 잘 자랄 것 같은데 또 너무 높아버리면 그것이 말라 죽고. 제가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배추가 다 녹아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농사라는 게요, 그 심으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땅이 토질이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온도도 맞아야 되고 수분도 맞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맞아야 돼요. 또 보면 어떤 분은 농약을 안 짓고 농사를 지었더니 이 유기농이잖아요. 이 두더지가 다 밑에를 헤쳐가지고 다 죽는. 아무튼 이 농사라는 게요, 그냥 심으면 나는 게 아니라 경험도 있어야 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삭도 저처럼 농사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이삭의 아버지가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농사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초보 농사꾼,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 지식이 없는 그런 농사꾼인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첫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삭이 농사 지은 땅이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은 자신은 농사를 안 졌어도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걸 봤으니까 이런 작물을 심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이삭이 농사를 지은 땅은 자신이 살던 땅이 아니라 이삭은 블레셋 땅으로 이사 가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이삭은 그 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농사에 대해서 아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그런 초보 농사꾼인 그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창세기 2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금 초보 농사꾼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가 살던 땅도 아니고 자기가 살지 않던 땅으로 이사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속 농사를 지었고 농사에 대한 노하우도 알고 그 땅도 알고 하는데 그 땅 사람들보다 100배나 많은 결실을 얻었더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가져와 보면 누군가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는 이미 오랜 경력을 가진 베테랑 사업가들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는 베테랑 사업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베테랑 사업가들이 있는데 처음으로 그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사업을 시작한 그 사람이 베테랑 사업가보다 100배나 많은 이익을 얻었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세상 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베테랑 사업가들이 있는데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 노하우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 베테랑 사업가보다 100배나 많은 결실을 얻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누군가 직장에 들어간 신입사원이 있어요. 신입사원이 있어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오랜 경력을 가진 그 간부들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내는 거예요. 100배의 실적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돼요. 경험도 없지, 노하우도 없지. 근데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그 사람들보다 어떻게 그냥 똑같은 결과도 아니고 그 사람들보다 100배나 많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할 때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현대인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현대인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어요. 그 땅 사람들보다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그 땅 사람보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왜? 여호와께서 축복하시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물론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요. 따라서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체험하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삭은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이삭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니까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농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초보 농사꾼이에요. 경험이 없어요. 노하우도 없어요. 그 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그렇게 경험이 많은 그 사람들보다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26장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는 거. 예수님 믿는다고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아닙니다. 물론 바울 사도처럼 특별한 사명을 지고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오늘도 우리가 집사님 기도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말씀처럼 큰 부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더라. 이삭이 부자가 된 것이 이삭이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노력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도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니까 큰 부자가 되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삭이 언제적 인물입니까? 몇천 년 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 옛적에 몇천 년 전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농사에 대해서 노하우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고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냐고. 옛날에 옛날 옛적에 그것도 1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 옛날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한테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옛날 얘기를 좋아합니다. 옛날 얘기 해주세요. 옛날 얘기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옛날 얘기 해줄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지금 옛날 얘기 해주시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신명기 28장에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단순히 열심히 일하면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다고 복을 누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기본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복이 하나의 복이 아니라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라면서 여기는 엄청난 복들이 임하는데 그 많은 복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 28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삭으로 하는 일에, 이삭의 손으로 하는 일에, 그 농사하는 일에, 그 이삭이 농사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었는데 이삭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내 창고와 우리의 창고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통장과 뭐 창고가 뭐 필요 있습니까? 통장이면 됩니다. 금고도 필요 없어요. 통장이면 돼요. 은행에서 다 맡기면 됩니다. 그냥 내 통장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말씀합니다.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다 내 땅에 때를 따라 길을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고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통장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이삭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내가 옛날 얘기해 줄게. 옛날에 이삭이 이랬는데 부럽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신명기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내가 봐라 이렇게 얘기했지 이삭의 삶 속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이야기를 한 것은 옛날 이야기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역사를 분명히 너희 눈으로 봐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놀라운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분이 변하고 두 번째, 삶이 변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으로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는 게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같은데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고요. 또 신분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힘겹게 세상을 살아야 됐는데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나는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가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을 생각해요. 맞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물론 죽은 다음에도 가는 것이 천국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미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따라서 지금 오늘 이삭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이 일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농사를 졌더니 일을 했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이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삭이 그랬더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삭 대신에 바로 나의 이름을 넣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이삭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우리 힘을 넣고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이삭은 이라는 말 대신에 도영이는 노아는 그 땅에서 일을 하였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입술로 제 이름 넣지 말고요. 이름 넣지 말고 노아 선생님 이름 넣지 말고 자기 이름 넣는 겁니다. 자기 이름 넣고 한번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영이는 그 땅에서 일을 하였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삭이야 뭐 그렇지. 내가 그렇게 했어. 아유 지금 내 산 봐봐. 내 통장에 잔고 봐봐. 마이너스 만들고 있네. 안 믿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요. 우리가 믿고 싶어도 그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들이 아파서 믿으면 치료된다는데 믿습니다 했다가 주여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걸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게 하시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이 먼저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면 힘들어요. 내가 또 뭘 회개해야 되지? 한 주 내내 회개합니다. 이것도 생각나서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신납니다.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대. 부자가 되게 하신대. 저한테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겠죠. 요즘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30분 예배 유튜브가 거기도 지금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새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근데 이 역사가 점점 이 말씀처럼 마침내 부자가 되듯이 정말 더 많은 역사 계속해서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 선포하고요. 또 저녁에도 선포하고 내일도 선포하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삭 대신에 내 이름을 넣고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도영이는 그 땅에서 일을 하였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삭 대신 여기에 기록되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이 이삭 대신 여기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이야, 하나님의 스케일이 다르네.
능력이 다르네. 아니, 어떻게 제가, 어떻게, 이야,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걸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보시고 오늘도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대로 이삭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임을 믿습니다. 이삭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일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100배 결실을 얻도록 하시고 마침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